바울 사도의 제2차 전도 여행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바울 사도의 일행은 빌립보에서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그리스 반도에서 두 번째 큰 도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바울 사도는 이 유대 회당을 찾아가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설교하고,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개척됩니다. 이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두 패로 나눠졌는데, 바울 사도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울의 복음 전파를 시기하여서 시장에 깡패들을 동원하여 떼를 지어서 성을 소동케 한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배로 나눠지면서 상당히 바울과 그 일행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10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여기 처음 시작부터 이 야반 도주하는 바울과 실라를 볼 수 있습니다. 야반 도주를 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 도망가는 것이 비겁한 거지만 36개 주랭랑이 중요한 병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바울의 일행은 비겁해서가 아니라 작전상 후퇴해서 데살로니가를 밤중에 빠져나옵니다. 저는 이 밤중에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 베레아로 향하는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 일행들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며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좀 바울을 멋지게 사용하셔서 베드로처럼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희한하게 길이 막히게 하시고, 심지어는 강도도 만나게 하시고, 풍랑 때문에 죽을 고비를 몇 번 더 거치고, 늘 길이 험악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 사도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계속 허락하시고, 또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밤에 야반 도주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 이유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심한 고난을 당하고 앞이 캄캄한 밤중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 이유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밤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런 인생의 밤중에 여러분들은 지혜를 가지고 이 어두운 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이 어두움이 왔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하셨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환난과 인생의 밤을 지혜롭게 건너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두 번째,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곳이 베레아라는 도시입니다. 이 베레아는 헬라어로 베로이아라는 그런 말인데, 베로이아, 이 데살로니가에서 서남쪽으로 약 73km 떨어진 베르미오스 산 기슭에 자리한 작은 도시입니다. 2001년 통계에 의하면 베레아 인구가 47,411명, 먼저 지금 통계가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합니다만은 한 15년 정도 지난 통계입니다만은 5만 명 이쪽 저쪽에 크지 않은 도시입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했습니다. 베레아가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산 기슭에서 베레아를 찍은 한 5만 명 정도 남짓하는 도시의 아주 평화로운 그런 광경입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곳이 이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또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이제 바울이 설교했던 자리를 기념해서 저기 이렇게 기념 무슨 조형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요, 저기에 베레아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지금 성경 두루마리를 가지고 증거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거는 이제 바울 사도를 기념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장소입니다. 저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장면을 조각해 놓은 겁니다.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여기 성경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베레아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는데, 저게 그 당시 2000년 전의 회당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가장 오래된, 지금도 현재 유대인들이 보이고 있는 회당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회당이라고 해서 사진 하나 보여드립니다. 됐습니다. 자, 이런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세 번째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독특한 성품적 특징이 있었는데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너그러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가진 베레아 사람이 이 성품적 특징입니다. 우리 본문 11절을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성품적으로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을 가졌는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너그러운 목사인가 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너그러운 사람이라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참 저분은, 저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성도님은 참 너그러운 분이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말. 일반적으로 이 너그럽다는 말의 국어사전적인 정의는 사람이나 그 마음이 넓어서 감싸 받아들이는 성질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좀 마음이 호탕하고 넓어서 감싸줄 수 있는 사람, 이제 좀 잘못한 게 있으면 꼬투리를 잡아서 너 이건 잘못했고 저건 이런 실수했다, 이렇게 까탈스럽게 얘기하지 않고 마음이 넓어서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게 바로 이게 너그럽다라는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마음이 넓어 잘 감싸주는 사람. 또 한자 말에는 이 너그럽다는 말을 관대하다 이런 말로 동요를 씁니다. 너그럽다, 관대하다. 마음이 관대하여 너그러운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그럽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우리 한국말 개념과는 약간 이 뉘앙스가 다릅니다. 헬라어로 너그럽다는 말은 유게네스라는 말인데요, 유게네스란 말의 유자는 접두어로 좋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게네스란 말은 낳다, 이게 아이를 낳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해 보면 좋은 출생, 태생이 좋은, 사회적 신분이 높은, 고상한 품격을 지닌 뭐 이런 말로 뜻을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약간 의역하자면 고상한 품성을 지닌 이렇게 번역도 됩니다. 신약 성경에 이 외에도 두 곳이 이 유게네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었는데 누가복음 19장 12절에 유게네스를 귀인이라 이렇게 번역해 놓았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는 문벌이 좋은 사람 이런 식으로 이 유게네스 즉 너그럽다라는 너그러운 사람을 이런 것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이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의미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 개역 성경엔 베레아 사람들을 더 신사적이어서 신사가 갖는 그 고품격적인 신사라고 하면 무슨 뭐 양복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이 영국이나 미국의 신사라는 의미는 그런 신사도 즉 뭐 기사도 신사도 같은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이란 그런 뜻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원 누가는 왜 베레아 사람들을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고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 갖는 특성을 살펴보면서 이 베레아 사람들의 성품적 특성의 단서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는 항구를 낀 그리스의 제2대 항구 도시입니다. 반대로 이 베레아는 바닷가에서 약 40km 내륙으로 들어와 있고 베르미오스 산 기슭에 자리 잡은 조용한 도시입니다. 일반적으로 바닷가 항구에 사는 사람들과 내륙 산간에 사는 사람들과의 그 성품적 기질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바닷가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말의 액센트가 강하고 성격도 억셉니다. 우리나라 뭐 부산이나 뭐 마산이나 뭐 목포나 군산, 인천 이런 항구 도시는 액센트가 강합니다. 뭐 바다는 항상 바닷바람이 세지 않습니까? 이 바닷사람들이 뱃사람들이 바닷바람이 세기 때문에 살살 얘기하면요 이게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액센트를 막 그랑께 뭐 이렇게 좀 세게 해야지 알아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항구 도시는 액센트가 아주 강합니다. 반대로 내륙 혹은 산기슭에 사는 사람들은 뭐 조용한 곳이기 때문에 뭐 크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온순한 액센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격 자체도 바닷사람들은 억세고 또 산간이나 이 평화로운 데 사는 사람들은 온순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꼭 산에 사는 사람이 뭐 부드럽다는 건 아닙니다. 또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 무조건 또 강하고 억센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대체적인 성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차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성향과 이 베레아 사람들의 성향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들고 들어가기 전에 이미 형성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성향, 이 베레아 사람들의 성향은 복음이 들려지기 전에 벌써 이미 형성된 성향입니다. 이 말은 성품과 기질이 복음의 수용 여부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일본은 공식적인 개신교 선교사를 1859년 이 천주교는 1500년 중반대 16세기 중반이니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만은 개신교는 공식적으로 1859년에 받아들였어요. 우리나라는 1885년에 받아들였으니까 26년 우리보다 앞서게 개신교 선교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복음화율이 1%도 안 되는 사실은 아시아에서 몇 안 되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아마도 누가가 아시아 행전을 썼다면 조선인들은 일본인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썼을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물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성격이 강하든 온순하든 상관없이
뭐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시면 다 역사합니다만, 그래도 개개인의 성격과 성품에 따라서 복음의 수용률은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또 예수를 믿고도 너그럽고 간절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믿음의 성장 정도는 눈에 띌 정도로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 봄노회, 한 달 전에 봄노회가 열리기 전에 이 노회 고시부가 모여서 이번에 노회에서 8명의 장로님들을 배출해서 장로고시를 치루었어요. 근데 면접을 하는데 한 목사님이, 고시부에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장로님들 될 분들을 놓고 교회에서 임직자들을 선출할 때 믿음도 중요한 거지만, 이거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품이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베레아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야기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한국 교회에 성품 교육이 뜨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는 옛 성품을 성품 교육을 통하여서 바꾸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너그러운 성품을 주시옵소서. 이 너그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 복음에도 훨씬 더 이런 그 수용률이 높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울 뿐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디미아라는 이 단어인데요, 열심히 자진해서 준비된, 이런 뜻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늘 준비된 마음과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준비된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도 베레아 사람들이 가졌던 간절한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들으라고 그랬습니까? 수동적으로 듣지 말고 설교 듣는 것도 좀 능동적으로 듣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듣는 것이 그럼 과연 능동적으로 설교를 듣는 것입니까? 어떻게 들으라고 그랬죠? 첫째는 눈은 초롱초롱, 입엔 아멘 아멘, 얼굴엔 미소로 반응하면서 듣는 게, 이게 설교를 능동적으로 듣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눈은 하면 초롱초롱, 입엔 하면 아멘 아멘, 얼굴에는 미소입니다. 눈은, 입엔, 얼굴엔 스마일 한번 보세요. 얼굴엔, 유치원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잘 따라서 하시네요. 이건 제가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수동적으로 그냥 오늘 뭐 목사님이 어떤 얘기 하나 한번 들어보자, 이런 자세로 들으면 이게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어떤 말씀을 하든지 내가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바로 이 베레아 사람들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마음밭에 심겨진 씨앗은 이게 30배도 될 수 있고 60배도 될 수 있고 100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들어도 그게 수동적이고 그냥 별로 팅팅거리면 말씀이 왔다가 그냥 튕겨져 나가는 것이에요. 아마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었을 때 눈은 초롱초롱하게, 입에는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얼굴에 은혜 받은 미소를 띄우면서 듣지 않았을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와 더불어서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이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이 상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크리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자세하게 골라낸다, 채를 쳐서 가려낸다, 조사하다, 시험해보다, 혹은 질문해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집요한 질문입니다. 마치 형사가, 검사가 죄인을 취조하듯이 너 이랬어 저랬어 완전히 그냥 취조하듯이 아주 집요한 질문을 이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상고하다는 단어예요. 상고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진짜 이게 큰 거 아닌가 집요하게 그걸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아나크리노, 이 상고라는 단어는 여러 군데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 사용되냐면요,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 이 아나크리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아주 취조하는 거예요, 죄인을. 또 의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할 때도 이 아나크리노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신문했을 때도 바로 이 상고한다는 이 아나크리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철저하고 집요한 마음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파고들었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이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강압적이거나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상세히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하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 꽉 믿는 거예요.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 결코 친구가 강남 가니까 나도 따라서 강남 가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친구 따라서 부모와 자식 따라왔다가 예수 믿고 팔자 고친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설령 누구를 따라서 교회 왔을지라도 최종적인 믿음의 승인은 바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기독교는 부모가 잘 믿는다고, 자식이나 아내가 잘 믿는다고 나에게 혜택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해야 하는 종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것이 뭡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러면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물론 대대로 이어오는 신앙이 중요합니다만은 이 대대로 이어오는 신앙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상고라는 단어는 내가 시험해보고 판단한 후에 그리고 확실히 믿는다는 뜻입니다. 밥도 꼭꼭 씹어 먹을 때 소화 잘 되고 흡수도 잘 되듯이, 말씀도 자근자근 씹어서 묵상할 때 새로운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 번 다독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꼼꼼하게 정독하는 것이 상고한다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상고한 결과 본문 12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이 적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적지 않았다는 말은 많았다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성경 상고는 한 개를 가르치면 10개를 깨닫는 학생들과 같이 계속 공부함으로 상고하면서 점점 그들이 성경의 지식이 이제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10개를 가르쳐도 1개를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럴 때 가르치는 선생님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저도 가끔씩 제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가뭄에 콩나듯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이렇게 설교 듣고 바로 나가면서 인사하면서, 목사님 나는 오늘 몸도 안 좋아서 그런지 오늘 목사님 설교할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보내서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제 억장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제가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못 알아듣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염려되는데요, 여러분이 모른다고 할 때는 목사는 사실 자괴감이 듭니다. 제가 왜 심각하게 그걸 받아들이냐면,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것도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만은, 더 심각한 것은 제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 같아요. 김용환 목사야, 대전 서문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네 설교를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설교하면 교인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을 때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단언컨대 누가 되었든지 공부 안 하면 지적인 능력은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이것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매일 묵상하면 그 사람의 성경 실력은 날마다 향상되지만, 성경을 읽지 않고 들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흘려버린다면 그 사람의 성경 지식은 점점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목요일 날마다 이 서문 실버대학 할 때 제가 일부러 좀 1층부터 순찰을 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또 2층, 3층, 4층까지 순찰을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잘 하는지 모릅니다. 뭐 율동 앞에서 하라 그러면 제가 볼 땐 너무 유치한데도 그냥 너무 잘 따라서 해요. 뭐 춤추라면 춤도 추시고, 노래를 따라 부르라면 노래도 따라 부르시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유행가를 아주 상당히 잘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제가 또 이 4층까지 올라가서 한문반을 제가 꼭 들립니다. 우리 이장우 집사님 여기 계신데 얼마나 열광을 하는지 몰라요. 또 할머니들이 이 네모난 칸에다가 한자를 쓰는데 아주 정성껏, 진짜 너무 정성껏 잘 써요. 제가 봐도 잘 써요. 아주. 여러분, 공부하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치매가 안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성경 공부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걸 공부 안 하면 우리 영혼이 병들고 시들시들 메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혼이 살찌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건성건성 읽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면서 상고하면서 읽을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생명력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하게 말씀을 상고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베레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베레아에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본문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이도 어머니 젖을 잘 빨아먹고 잠도 잘 자는 아이가 건강하게 발육이 잘 되는 법입니다. 아이가 엄마 젖을 안 먹고 계속 울기만 하고 짜증만 나는 아이, 벌써 발육 상태가 안 좋아요. 베레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것이 그러한가 늘 상고하고 묵상함으로 빠른 시간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시대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만 끌어모은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 거기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부흥이에요, 여러분들. 네 번째로, 그런데 문제도 있었습니다. 베레아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본문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가 8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몰래 나와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이 어떻게 물어 데살로니가까지도 전해졌던 것이에요. 이때 데살로니가에 살던 이 유대인들이 사람을 그곳까지 베레아까지 보내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만들었어요. 다른 거 전했다면 잠잠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쫓아와서 회방을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설렁설렁 예수 믿고 다니면 뭐 마귀가 별 핍박 안 합니다.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마귀들은 결사적으로 우리를 반대하려 달려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핍박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핍박받을 때 내가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핍박받았구나 생각하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듯이 부랴부랴 베레아를 떠나 바다까지 가서 배를 타고 이 아테네까지 가게 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이로써 바울 사도의 베레아 전도 일정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 역사상 베레아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영원히 잊지 못할 곳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흡수율과 정착률이 높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같은 곳이 일본에 비해서 복음의 흡수율이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일본이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선교했던 선교사님들이요, 본국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와 이런데 선교 편지를 보낸 거 보면 이거 결과는 천양지 차이입니다. 일본에서도 좋은 그런 세례를 받았다 혹은 선교 편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보낸 이 선교 보고서와 일본에서 활동하던 선교사가 보낸 선교 보고서는 이건 천양지 차이가 있어요. 우리 선교사들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어떤 선교 편지를 보냈겠어요? 원산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어떤 편지를 보냈겠어요? 선교비를 보내면서도 한국에 있는 선교사에게 미국 사람들이 선교비를 보내면서 혹은 일본 선교사에게 보내는 선교비를 보내면서도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내가 선교비를 보내는 한국에 평양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원산에서도 평양 같은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일본은 몇 명 세례받았다 이 정도 보고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먼저 일은 받았지만 이 복음의 흡수율과 이 수용률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흡수율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에 대해서 배타적인 사람이 있어요. 거부감이 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 복음에 배타적이고 거부감이 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려는 전도 대상자들 중에 이런 배타적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배타적이건 그러나 수용적이건 우리는 상관하지 말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같은 사람도 있고 전도하다 보면 베레아 같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배타적인 사람이냐 수용적인 사람이냐 이거 가릴 것 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실 데살로니가에도 교회가 개척되었고 베레아에도 사실 교회가 개척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배타적이건 수용적이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개인의 성격이 다르고 지역의 민심이 다르고 민족의 특성이 다르듯이 복음의 수용성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이제 복음을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평생을 복음을 듣고도 믿음을 거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한 번, 두 번을 복음 듣고도 복음의 수용성이 있어서 잘 받아들이고 또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타적인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전도자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타적인 사람들이요, 한번 예수 믿기 시작하면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면 열심히 예수 믿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을 만났을지라도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개척되고 베레아의 교회가 개척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 삶 속에서도 이런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기왕에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서 베레아 성도들처럼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급속히 성장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너그러운 마음,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너그러운 마음,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베레아에서 전도했던 바울 사도의 행적을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고 복음의 수용력이 강해서 말씀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음이 너그럽고 말씀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말씀의 수용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크게 번성하여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복음의 수용력이 넓어서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